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들에게 연약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비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위로차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위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도 없어서 힘들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야 너는 부흥할 것을 믿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질 것을 믿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로를 하다가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질문들이 지금은 상처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오히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난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였는데 지배국인 바벨론 왕과 환관장이 아스부스나스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 왕을 섬길 그 후보 그리고 발탁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 하사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제 이들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포로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로 신세가 돼서 조국을 떠나 이렇게 이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왜요? 이들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그들의 동족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일부의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고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성실한 친구들은 왜 포로에 이끌려서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서 저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니엘의 그리 세 친구와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두고두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정말 성령의 임재함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그리고 은혜로운 은총이 반드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와 그리고 또한 나아갈 그 길을 반드시 안내할 것을 약속하는 징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금 있는 고난이 너무나게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약속이 저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때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저들이 심지어 원망스러울기까지 생각되는 장면들이 덜어 나와요.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이 죄가 있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정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서 머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비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의 모든 여정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걸고 왕의 그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오히려 너나 믿어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정말 성경에서 보는 그대로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모습이 오늘날 더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무덤이라는 카타콤을 만들어서 들어가면서까지 주를 믿고 생명까지 걸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제는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게 환관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